신명기 18장 1절 13절 너는 완전할지니라 넌 내 하나님과 함께 완전할지니라 하는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예. 너는 주 내 하나님께 대해 완전할지니라. 이 대해라는 곳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with예요. 너는 주 내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할지니라. 이입니다. 이 대해가 아니고, 예, to가 아니고, 예, with예요. 너는 주 내 하나님과 더불어, 주 내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아무도 혼자 완전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위해서, 뭐, 하나님과, 이런 거죠. 예. through, 아니면 뭐, with, by, 이렇게 되어요. 예. 너는 완전할지니라. 예. 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주의 천당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부터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사정을 잘 아시고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으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저희에게 쏟아 부어 주셔서 너희 마음속에 풍성히 가게 해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저희가 빛을 얻고 또 이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이렇게 주의 길을 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그 바른 길을 곧바르게 걷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늘 성령 충만을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주를 섬기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너는 주와 더불어 주 내 하나님과 함께 완전할지니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모든 면에서 좀 장사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공부할 말씀은 너는 내 하나님과 함께 완전할지니라 합니다. 저는 구원받은 후에 성경 공부에서 가장 큰 도전과 시험을 받았던 말씀이 완전하라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부터 읽으니까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 완전하라 이 주의 명령이 나오는데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명령이고 너무 터무니없는 명령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는 제가 성경이 말하는 완전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생긴 오류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은 단순히 실수 하나 없는 완전 무결함, 실수나 더러움이나 오류나 뭐 하여튼 실수 하나 없는 무결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상태, 곧 하나님께 마음과 삶이 전체로 바쳐져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죄가 전혀 없는 상태로만 제한하지 않고 분리됨, 전심, 성숙, 온전함, 성실한 순종의 의미로 폭넓게 사용합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과 함께 완전할지니라. 너는 내 하나님과 함께 완전할지니라. 이스라엘 출애굽 때 또 홍해 앞에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불평과 불신과 불순종과 반역을 삼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완전하란 말은 뭐 말도 안 되는 명령처럼 보입니다. 주께서 완전하라고 하신 것은 죄 없는 완전한 삶이나 실수나 오류가 없는 무결점의 완벽한 삶을 요구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상숭배나 점술이나 점쟁이나 주술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따르는 언약적 요구입니다. 즉 완전함은 기술적 완벽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뉘지 않는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뉘지 않는 마음, 이것을 완전함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0장 1절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이었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였더라.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내 앞에서 걸으라. 또 너는 완전할지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라. 너는 완전할지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추앙받지만 사실 매우 연약한 자고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는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지어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또 너는 완전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께서 주신 명령을 순종하고 이행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3대 의인이라 불리는 사람이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주님께서 딱 찍어서 2번이나 노아, 다니엘, 욥을 언급하셨어요.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완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세대들이라 아니라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요 그의 세대들에서 완전하였더라. 노아는 의로운 사람, 그의 세대에서 완전하였다. 이 완전하였다. 이게 perfect이에요. 완전하였다 그래요. 주님 완전하였다 그래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했습니다. 욥도 이런 평가를 듣는 의인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라. 또 그 사람은 완전하였고, 욥을 성경이 완전하였다잖아요. 완전하였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였더라. 주님께서 노아도 완전했고 그의 세대에서 완전했고 욥도 완전했다고 했습니다. 노아나 욥은 평생 죄를 짓지 않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란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그들이 절대적 무죄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전심으로 순종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벗어나지 않았다요. 멀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았다. 전심으로 살았던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 주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그 제자들에게 그 산상수훈에서 그 산상수훈의 이 청중은 말이죠.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산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우리 주께서 산상수훈에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그 제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라. 이거 굉장히 무리한 요구 아닌가? 이게 말이 되는 요구냐 이거? 이런 명령이 말이 되냐? 제가 처음 성경 읽을 때는 이게 말이 되는 명령이냐? 할 수 있는 명령을 해야지 안 되는 명령을 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죄의 몸, 사마의 몸,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몸을 입은 이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 왜 이런 명령을 주신 겁니까? 완전하신 주 예수를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완전해진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완전하라 이 말은 완전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완전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라 이 말은 뭐 거룩하라, 사랑하라, 믿으라 다 마찬가지. 예수를 기준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거룩하라 그러면 우리가 뭔 주로 거룩하냐 이거죠. 예수가 거룩에 이르는 길이고 화평은 예수가 화평에 이르는 길이고 형제 사랑으로 막 예수님이 그 길입니다. 그 길이에요. 진리고 생명이라고.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완전도 마찬가지. 완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완전함에 이르는 길이 예수고 완전함에 이르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 스스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완전해진다고 완전해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하라 부름 받았을 때도 그 출발점은 자기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부르심이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완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을 때, 그런 명령을 받을 때 그들은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데서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올바른 관계, 하나님 관계성에서 완전하라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제사장들은 레위의 모든 집안의 이스라엘과 함께 아무 목도 상속물도 가지지 못할지니 그들이 불로 드리는 주의 헌물들과 그분의 상속물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레위인들과 레위의 모든 지파는 아무 상속도 갖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은 땅을 분배할 때 그들이 살게 될 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땅이 없으면 어떡하냐 이게. 거주지만 주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레위지파는 아예 상속을 나눌 때 12지파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12지파 할 때 레위지파는 12지파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따로 분리됐지. 그러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 빼면 11명이잖아요. 그 11명에서 가면 어떻게 12이 되냐면 요셉 지파가 둘로 나누어진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어져 가지고 12지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12지파지 레위 포함해버리면 13지파가 돼버리죠. 그렇게 되죠. 레위지파는 아예 빼버렸습니다. 상속을 나눌 때 12지파에 포함되질 않습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을 차지했기 때문에 레위지파는 상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무 목도 상속물도 갖지 못할지니라. 이것은 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거는 요사가 정한 게 아니고 모세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그럼 그들은 뭘 먹고 삽니까? 그럼 그들은 뭐 먹고 살아요? 그들의 주어진 상속물은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10분의 1, 이게 11조입니다. 이 11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종의 세금입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은 헌금이 아니라 세금입니다. 이건 세금이에요. 하나님 10분의 1을 그들에게 상속물로 주셨습니다. 12지파는 레위지파가 땅을 갖지 않는 만큼 그들의 땅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10분의 1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불로 드리는 주의 헌물들과 그분의 상속물을 먹습니다. 레위인들의 상속, 그들의 제사는 몫은 주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10장 9절에 그로 레위는 자기 형제들과 함께 분깃이나 상속이 없나니 주께서 그의 상속물이 되셨으니 레위인들에겐 주님이 그들의 땅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의 상속이다 이거예요. 주 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니라. 주 하나님 나의 상속물이요 몫이고 상속이라면 가장 큰 것을 소유한 겁니다.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이 받은 땅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한 걸 받았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 제사장 직분, 성소에 나오는 희생 헌물 등이 주께 받은 그들의 상속 몫이었습니다. 요소 18장 7절은 제사장 직분이 그의 상속물이라고 합니다. 요소 18장 7절에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너희 가운데서 분깃이 없나니 주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상속물이니라. 제사장 직분이 상속물이다. 그게 그들이 받은 거다면 상속으로 받은 게 땅을 받은 게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왕가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몫이라고요.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것이고요. 우리의 소유다고요.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신실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 믿으면 여러분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크리스천들은 이 세대가 뭐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전염병이 돌고 뭐 별의별 일이 다 터져도 뭐 잘 먹고 잘 산다, 뭐 부자로 산다, 내 탐욕을 만족시켜주지 못할 만큼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채워집니다. 2절.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아무 상속물을 가지지 못할지니 주께서 그들의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주께서 그들의 상속물이니라. 주님이 그들의 상속물이다. 레위지파의 사람들은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아무 상속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규정하는데 이것은 주 하나님 정하신 법이고 대대로 이어지는 규정입니다. 레위인들이 자기 형제들의 땅을 탐내거나 소유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살아야지 땅 좀 줘 이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돈을 모아가지고 땅을 조금 산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된다 이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소유하려 하지 말라 이거. 그들은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를 섬기는 일이 의무고 특권임을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주께서 그들의 상속물이니라. 주께서 그들의 상속물이란 말씀은 주님께 들어진 것들 주께서 공급해 주신 것만 받아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11조는 헌물은 주께 들어진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서 살면 됩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일 뿐 아니라 신약에서 지역교회 복음 전도자, 목자들, 선교사들 다 이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이건 권고사항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겁니다.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모세 율법을 인용해서 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도 이는 성경 기록이 말하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또 일꾼이 그의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했습니다. 또 우리 주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니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 레위지파나 제사장들이 자기 땅을 상속받아서 생업을 했다면 주를 섬기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특히 전임 사역자들은 하나님 나의 몫이고 상속임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3절. 그리고 이것이 백성에게서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이 될지니 곧 희생헌물을 드리는 그들에게 소든지 양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제사장에게 어깨와 두 볼과 위는 위장입니다. 위를 줄지니라. 땅을 분배받지 못할 레위인들 그 중에 제사장들이 받을 몫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이란 제사장이 받을 정당한 몫이자 권리를 말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헌물과 헌금 의존해서 구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정해주신 정당한 몫을 받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몫이란 단어는 제사장들이 생계를 위해 백성들로부터 받는 모든 것인데 그들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몫이자 권리란 뜻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몫으로 규정된 것은 곡식의 첫 수확, 가축의 첫 태생, 청 깎는 양털, 장자나 부정한 짐승의 첫 태생을 대속하게 내는 속전, 보여주는 빵, 곡식으로 바치는 거의 모든 예물, 속죄업물. 대속하기 위해서 내는 거, 그런 거죠. 그리고 화평업물 중 가슴과 넓적다리, 그리고 번제업물의 가죽, 그리고 레위인들이 내는 11조입니다. 이게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이 정도 먹으면 뭐 제사장들은 사실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정도예요. 이 정도면 진짜 이게 실행이 된다면 문제 안 내니까 문제지. 본문에서는 곧 희생헌물을 드리는 그들에게 소든지 양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제사장의 어깨와 두 볼과 위를 줄지니라. 소나 양의 어깨와 두 볼과 위가 제사장의 몫이라면 그들은 고기가 부족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고기가 부족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이것을 매우 상세히 구체적으로 규정하신 것은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불평이나 논쟁이 없게 하려는 겁니다. 백성들은 희생물이나 헌물을 내면서 뭐 제사장들이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너무 잘 먹고 잘 산다. 제사장들 재산이 너무 많다. 성전에서 무급으로 봉사해야 되지 않느냐. 자기가 일하면서 섬기면 더 본이 될 것 같다. 뭐 별의별 말이 다 나올 수 있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 예나 지금 상관없어요. 그 다양한 의견이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그 불평할 수도 있고. 제사장이 가져가는 고기가 우리 집에서 먹는 고기가 훨씬 많아요. 뭐 이러면은 그런 분도 봤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저보다 월급 많이 받아요. 뭐 이런 분도 봤거든요. 이게 열받는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하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주님이 율법에 미리 이런 것들을 규정해 두심으로 그들이 주께 드린 것들 중에 제사장의 몫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투덜대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제사장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정당한 몫 이외의 것을 더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너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사냐 더 내놔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딱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서 가타부타 말하지 말고 이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대로만. 이런 법규는 제사장들이 종교적 직분이나 지위나 신분이나 권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뭔가를 더 요구하고 아니면 착취하거나 이런 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온전히 사역에만 집중하도록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교회에서 목회자를 지원한 헌물의 헌금은 섬김과 구제와 선을 향한 일입니다. 고린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을 전한 자들은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했는데, 이 말씀은 신약교회에서 정해주신 주의 명령이고 성경이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하나님이 몫을 주시는 것을 주를 섬기고 주의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할 때 생계를 걱정하지 말고 전념하란 말입니다. 4절, 또한 너의 곡식의 첫 열매와 너의 포도주의 첫 열매와 너의 기름의 첫 열매와 내 처음 깎은 양털을 너는 그에게 줄지니라. 제사장 몫이다 이거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은 곡식의 첫 열매, 포도주의 첫 열매, 기름의 첫 열매, 처음 깎는 양털을 제사장에게 주라, 이렇게 명령, 이 법입니다. 이 법. 이거 내가 뭐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법이에요. 첫 태생 첫 열매는 모두 주의 것인데 주께서 그것들을 제사장이 주라고 하신 겁니다. 가장 좋은 귀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취하도록 하셨고, 이것이 그들의 상속물이 됩니다. 최상의 것,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레위 제사장 책의 핵심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믿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규정대로 밭의 첫 열매와 소산물을 제사장들에 줬다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제사장들의 몫이 엄청난 거죠. 그러면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백성들이 이 법대로 제사장들의 몫을 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레위 제사장 체가 완전히 폐지되어 버렸고 레위 제사장들이 거의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순간 끝나버린 겁니다. 아예 북왕국에는 레위 제사장, 레위인들은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소장농으로 전락하거나 남왕국 유다로 이민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예 제사장이라는 계급 자체가 북왕국 존재하지 않아요. 왜? 제사장을 왕이 직접 새로 뽑았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 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그 땅에 남아있다 해도 품삯을 받는 일꾼이나 종이 되었고 소장농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소장로 전전했어요. 유다에서도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몫을 주지 않았는데 이는 그것을 어긴다고 해서 경제적 불이익이나 형벌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내는데 어떡할 거예요? 안 내는데 누가 뭐 어떻게 뭐 종교경찰하고 잡아갈 거야? 형벌을 때릴 거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좀 받거나 뭐 동네에서 욕 좀 먹는 정도지. 그래도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한 놈만 하면 다른 다 따라서 안 하거든요. 그럼 다 같이 하면 다수가 이제 안 하게 되니까 내는 놈은 등신되는 거예요. 덕분에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사람들은 탐욕으로 인해 주의 말씀대로 선을 하고 나눈 것을 꺼리며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영적 희생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향한 것과 나누어지는 것을 잊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이니라. 그러한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하는 일은 희생이지, 예, 도네이션이 아닙니다. 그 sacrifice, 희생이 도네이션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대로 구제와 선행, 나눈 일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주의 법대로 11조를 내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저버리지 않으면 그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을 받습니다. 주께서 그 땅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는 모든 것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 역시 첫 열매 종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입의 첫 열매, 첫 수입이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복음 우리에게 고린도서 5장 1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첫 열매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첫 열매이시다. 또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냄새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니라 했습니다. 5절로 갑니다. 이는 주 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지파들 중에서 그를 택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섬기도록 서게 하셨으며 그와 그의 아들들을 영원히 택하셨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제사장들에게 첫 태생 첫 열매를 주라고 하신 이유는 주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들 중에서 택하셨고 주의 이름으로 섬기도록 서게 하셨고 그와 그의 아들들을 영원히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몫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근거입니다. 레위인들이 뭔데, 제사장들이 뭔데 받느냐 그러면 주의 법이다 이거예요. 레위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의문을 품고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산채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간혹 사람들은 내가 뭔데, 네가 누군데, 왜, 어째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건 정당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왜 받는데, 지가 뭔데, 뭐 이런 게 있죠. 성도들 중에서도 목사가 왜 급여를 받지, 왜 몫을 받지, 이래 불평하거나 그 근거를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답을 하는데, 목사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요.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목사도 먹고 살아야지.
그건 답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고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보다 더 확실한 근거나 정당한 근거는 없습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도 뭐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성도도 똑같습니다. 목사가 받는 급여를 불로소득이나 과외소득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 주는 헌물을 불로소득을 취하거나 이거 뭐 과외소득으로 그래 오해하거나 불편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율법으로 이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취하는 몫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특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하는 대가로 주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신 겁니다. 이를 통해 드린 자나 받는 자가 모두 거리낌 없이 주고받게 하셨고 주께서 정하신 법대로 자신들의 의무와 직무에 신실하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우린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사장, 영적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됐다고요. 우리가 제사장들이에요.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섬기라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믿는 우리를 영원한 제사장직, 그리스도의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고 택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딴질 걸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믿고 순종하려는 소원과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6절. 그리고 만일 어떤 레위인이 그가 머물던 온 이스라엘 중에 너의 성문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 나와서 자기 마음의 모든 열망을 가지고 주께서 택하실 그 장소로 올지인데, 이건 독특한 명령인데, 레위인이 그가 기거하던 곳, 레위인이 그가 거주하던 곳이 뭐냐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어느 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각 지파가 흩어져 살았는데 48개 도시예요. 레위인들이 살던 도시가 48개입니다. 그중 6개는 도피성이에요. 그중 6개는. 레위지파의 각 도시는 도시와 더불어 그 주변 목초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그가 귀가하던 거주하던 도시에서 나와서 자기 마음의 모든 열망들 가지고 주께서 택하실 그 장소로 온다. 이 말은 뭐냐면 주의 성막이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온다는 것으로 여행을 오는 게 아니라 아예 삶의 거처를 옮겨버린 겁니다. 나는 사마리아나 저 위에 북왕국 저 위에 북쪽에 있는 단 땅에 산다면, 거기 나는 요르단 동편에 므낫세 지파 그 북쪽에 산다면 난 거기 난 여기 살기 싫다. 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러면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거주지를 무조건 거기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땅이 없기 때문에 땅이 있으면 그 땅을 대대로 이어받아서 땅을 지켜야 되죠. 예, 땅을 지켜야 되는데 레위인들은 땅을 지켜야 될 땅이 없기 때문에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어요. 그 다만 48개를 나눠 놨는데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응? 성막이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 이 말이에요. 삶의 거처를 옮기는 건데, 그런 지방에 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를 섬기는 사역을 계속 하겠다고 아예 이사를 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전역에 흩어져 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예루살렘 올 때는 순번제로 오는 거예요. 순번제로. 순번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사장들도 24개의 반열로 나누어 가지고 순환근무제로 주를 섬겼습니다. 레위인들이 자기 도시에서 일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에서 일하면서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어차피 주를 섬기며 사는데 지방에 가서 뭐 하겠냐. 난 차라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겠다. 난 계속 계속해서 그래서 순번제가 필요 없고 나는 평생 그냥 생업으로, 이게 생업이니까 여기서 살겠다. 이렇게 자기 도시에 일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고 이사를 해버린 거죠. 그 주를 섬기는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할수록 자기 도시를 떠나서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 백성들이 주께 드리는 헌물들 중 일부를 양식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원에서 자기 손번이 안 될 때도 주의 집에 와서 섬긴 자들이 많았습니다. 본문은 레위인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그 성막이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와서 섬기려 할 때 동등한 몫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규정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팔아도 그 몫은 보장됩니다. 이는 지역주의나 계급을 초월한다는 것으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지역이나 학력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역자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되고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받는다 이겁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7절. 그때 그가 주 앞에 서 있는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들과 같이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길지니라.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기거하던 도시의 성문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주의 집에 있는 곳으로 오면 그때 그가 주 앞에 서 있는 그 모든 형제 레위인들과 같이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라. 똑같이 그냥 같이 하란 거예요. 주님은 자기 도시에서 나와서 성전으로 오는 레위인들을 다 허용하고 받아주셨습니다.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길지니라. 자기 손번에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지방에서 올라왔다 해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배척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대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오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지휘를 받으면 됩니다. 성전은 언제나 일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래 레인들의 직무가 성전에서 주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크리스천들도 평소에 교회를 나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회가 없는 날에도 교회를 들려 기도하거나 찬송가를 몇 곡 부르고 가는 그런 지체들도 있고, 청소를 하거나 필요한 일을 찾아서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에 제가 노력에 살 때 맞은편에 커뮤니티 철치가 하나 있었어요. 그 킹잼 성경 쓰는 교회라고 제가 몇 번 갔었는데, 제가 우리 동주가 거기 프리스쿨 다녔어요. 그 교회 프리스쿨 다녔어요. 동주가. 그 뭐 순지 딱 하나예요. 킹잼 성경 쓴다는 이유 하나로 그 목사 만나가지고 딱 하나 킹잼 성경 쓴다는 교회. 그 그분의 뭐 파이오니아도 가보고 몇 번 제가 뭐 킹잼 성경 쓰는 걸 찾았죠. 제가 막 찾았어요. 이분에 뭐가 있냐 해가지고. 교제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그 교회 가보니까 집사님도 아니고 고용대 일꾼도 아닌데 자원에서 매일 나와서 일을 했는데, 나 그거 너무 놀랐어요. 지금 돌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 매일 나와서 일을 하는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와이프는 교사였는데 이제 나이대로 은퇴했고, 남편도 이제 은퇴해가지고, 은퇴하고 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맨날 아침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그 교회가 크니까 할 일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뭐 담벼락 칠하는 것까지 해가지고요. 그 철문이 철 저건데, 하나하나 다 칠하더라, 붓으로. 하나 다 했는데,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지금도 제가 간혹 이제 뭐 지나가다 그 교회를 생각하면 딱 그분이 생각이 나요. 요즘도 살아있으면 나와서 일할 것 같아. 살아있으면. 그 일을 그분은 새로운 직업으로 삼았습니다. 자원에서 주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일은 하늘의 보상을 쌓는 일입니다. 그 교회 건물 큰데 수요일 제가 가보니까 그래도 세 명, 네 명 나오더라고요. 그 집사님, 일하는 집사님 한 분하고, 그 프리스쿨에서 일하는 교사들도 안 나와요. 근데 그게 더 황당했어. 거기서 먹고 사는 프리스쿨에서 일하는 교사들도 수요일 예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미국 교회가, 뭐 미국 교회, 한국이 다 맞아요. 얼마나 엉망인지 아는 거죠. 8절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상속물을 팔아서 오는 것 외에 먹기 위한 것으로 그들과 같은 몫을 가질 것이니라. 예. 그들과 같은 몫을 가질지니라. 지방에서 올라왔던 뭐 다른 지역에 자기 아예 이주를 해버렸는데 그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해 주라 이거예요. 만약 어떤 레위 사람은 여러 지파에서 거주지를 받아 살던 도시가 있지만 땅을 상속받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레위 사람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주의 성막이나 성전이 있는 곳을 이사해버리면 그가 살던 도시에서 받던 11조를 비롯한 생계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경 그런 경우에도 그들을 성전에서 섬기는 다른 레위인들과 동등한 몫으로 먹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상속물을 팔아서 오는 것 외에 이 말씀은 레위인이 자기 생활 기반이 되는 몫을 내려놓고 성소로 올라왔다는 상황을 말합니다. 먹기 위한 것으로 그들과 같은 몫을 가질지니라. 이 말씀은 새로 섬기러 온 레위인도 기존 레위인들과 같은 수준의 공급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과 같은 몫을 가질 것이니라. 이 말씀은 급여나 생계 문제에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성소에 섬기던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새로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똑같은 대우를 하라 이 말입니다. 이 구절은 레위인 내부의 차별 금지와 성소의 봉사자에 대한 공평한 부양을 말합니다. 그 지역 출신이나 이전 신분과 관계없이 주 앞에서 섬기는 레위 사람들은 동일하게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지방에 살던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이 살던 도시에서 자기 재산을 처분하고 와서 성소로 와서 섬기게 되더라도 성소에서 먹는 몫은 다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과 똑같이 받게 하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지한 것들을 따라 행하기를 배우지 말지니라. 이제 내게 주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거든,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기서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에 살던 민족들의 가지한 것들을 따라 행하기를 배우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이 하던 풍습이나 종교나 관례, 뭐 전통, 문화, 예술 뭐든지 다 마찬가지 배우지 말라고요. 10절에서 13절에 구체적 금지사항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풍습이나 전통을 따라서 배우지 말아야 됩니다. 거룩한 구별이 핵심입니다. 교회는 다른 종교에서 행해지는 좋은 것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하는 그 참선이 참 좋아 보이던데 기독교도 참선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새벽 예불이 좋아 보이는데 우리도 새벽 기도를 하자. 새벽 기도하는 분들한테 좀 신뢰가 되는데 새벽 예불이 참 좋아 보이는데 우리 새벽 기도 합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는 뭐 되게 좋아 보이는데 우리도 그런 걸 잠깐 발전시켜서 이런 건데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 행해지는 좋은 것을 배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교회 내로 점성술이나 타로나 모속이나 점괘나
한국 사람 잘 아는 뭐 연초에 본 토정비결이나 영매술이나 모든 그 신비한 그 아컬트라고 그러죠. 이 신비술을 철저히 배척해야 됩니다. 뭐 손금 보는 것까지 마찬가지. 제일 황당한 게 손금 보는 거예요. 목사님 손금 한번 봅시다. 내가 가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영상에 보여가지고 일자 손금이네 이러더라고요. 막손이라 그러죠. 제가 이게 일자로. 일자인데 이건 뭐래? 그건 뭔 소리야 이게 지금? 일자는 뭐래? 이 한국 사람들 하트인데 이게 보니까 손금이 여기만 한국 사람 하는 게 아니더만요. 여기서 손금 보는 곳이 있더만. 아예 돈 받고 손금 보는 곳 있더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철저히 배척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거나 일치하거나 친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새 사람이고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10절.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을 치는 자나 때를 살피는 자나 마법사나 무당이 너희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게 할지니라. 아니 그들 땅에 이런 사람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요. 주께서 금지하신 가나안 민족들의 가장 것들의 구체적인 행위로 첫째가 자기 자식들을 말이죠. 아들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인신공양이라 그러죠. 이것은 몰래 숭배 일종인데 인신공양 주께서 가장 악하게 보시는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으로 엄히 금지하신 겁니다. 그리고 점을 치는 자, 때를 살피는 자, 마법사, 무당이 주께 가증한 일이고 이런 자들은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할 죄인들입니다. 참 한국 사람들이 점을 참 좋아하죠. 점괘를 참 좋아하는데 그게 좋은 거냐 좋지 않다는 건 자기도 알아요. 왜? 자기 자식 점쟁이 된다 그러면 학을 뗀다고요. 자기 자식은 자기 아는 사람이 갑자기 뭐 신내리를 받아가지고 뭐 무당됐다 뭐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안 재앙으로 봅니다. 뭐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 말은 뭡니까? 그건 지는 왜 해 그거를? 지는 남의 자식 된 사람한테 가서 왜 하냐고. 자기 자식 그거 되면 난리가 나고 솔직히 난리가 나요. 내 자식 점쟁이 됐다 생각해보세요. 무당됐다 생각해봐. 내가 제 친구도 이 부산 사는 친구도 어느 날 고등학생이었는데 엄마가 이제 집에 엄마가 신내리를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막 집에 사람들이 막 오니까 그 애가 완전 가출해버렸어요 그때. 아니 얼마나 황당했는지. 걔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하도 방황을 해가지고 저희 같은 선교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선교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좀 간증을 좀 들어봤죠. 그래서 너무 방황하다가 예수 만난 거예요. 진짜 예수 만나서 성경 공부했는데 예수 만나 진짜 사람 변해요. 진짜 예수 만나 사람 변하더라고요. 이제 완전히 변했어요. 이런 거 다 자기도 싫어한다고. 근데 쥐는 또 뭐합니까? 연초에 점이나 한번 볼까? 이러고 있단 말이죠. 뭐, 그 재미로 보는 거죠. 이런 식도 있고. 이런 것들, 없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성경이 뭐냐. 이게 주께 가증한 이로 이런 자들은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할 죄인들이라 하나요.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미래를 알려하거나 죽은 자나 영을 조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마귀들을 이용하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야 되는 거지. 기록된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서는 안 되죠. 점성술이는 뭐 요즘 앱에도 점성술 앱이 많아요. 점치는 앱이 많습니다. 요즘 점쟁이들도 이제는 대면으로 안 해요. 이제는 다 이걸로 앱으로 하면 앱으로. 또 그리고 저걸로 뭐 화상으로 하고. 기록된 주의 말씀으로 따라야 되는데 뭐 타로 카드나 사주나 무당 상담, 점괘 등으로 자신의 운세를 알고 미래를 알려고 하는 건 절대 건물입니다. 근데 요즘 TV에도 막 이게 나오더만 요즘 뭐 어떤 사람들 이게 스타가 됐더만요. 11절입니다. 혹은 마법사나 불인 영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나 마술사나 강신술사가 너희 가운데 발견되지 않게 할지니라. 주님께서 그 발견되지 않게 할지니라. 아예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 이거 없애버리라 이 말이죠. 없어야 된다. 없애버리라. 주님은 가나안 땅에서 아무도 마법사나 불인 영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주의 예언자나 제사장들 제쳐두고 마법사나 불인 영들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그는 주 하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정말 뭐 주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제사장들에서 율법에게 구해야 된다고. 율법에게 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의 예언자 있으면 예언자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의 예언자나 제사장을 제쳐두고 주의 말씀 제쳐두고 마법사나 불인 영이나 이런 데 가는 거죠. 오늘 크리스천들은 참 그렇게 못하니까 뭡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장로님이 없으신가? 목사님이 없으신가? 뭐 이러고 있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어느 교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계시다던데, 이러는 거죠. 그 점친령을 받은 겁니다. 뭔 예언의 은사를 받아요? 점친령을 받아가지고 떠드는 거지.
사실 옛날 같으면 전부 다 사형에 처해야 되는데, 부적이나 주술이나 영매나 죽은 자를 불러내는 거, 마술사라 성경은 강력히 금지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모두 주께 가증한 일이고 율법의 저주를 받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와의 교통하거나 그런 것들로부터 영적 힘을 빌리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가증한 죄입니다. 가증한 죄. 11절입니다. 예. 갑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어디에 돈을 숨겨놨는지 몰라가지고 죽은 자를 불러 초혼사라 그래. 불러가지고 남편 좀 불러내서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그런 것도 봤어요. 실제로. 근데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일이 세상에. 12절입니다. 이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가 주께 가증하며 또 이러한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기 때문이라. 성경이 주께 가증하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주장이나 의견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가 주께 가증하며,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주께 가증함이라고. 성경이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이고 죄라고 하면 죄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자꾸 토를 달아. 성경 해석이 어떻고 뭐 어쩌고 이러면서 그냥 말씀대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가 주께 가증하며, 가증한 겁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그 땅에 쫓겨난 이유가 그들이 행한 가증한 일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기 때문이라. 이러한 죄와 불법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주 앞에 가증한 것이고 주님이 쫓아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땅을 정결케 하십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사회나 개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합니다. 우린 복음으로 죄에서 떠나라, 불법에서 떠나라고 외쳐야 됩니다. 13절, 너는 주 내 하나님과 함께 완전할지니라. 주께서 지금 9절에서 12절에서 가나안 땅의 관습이나 불법이나 가증한 일들, 종교의식, 여기다 금지 명령을 딱 주시고 나서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완전을 명령하시는데, 완전하라 말은 너무나 강력해서 이 한글 성경들 중에서 이 완전하라 말을 번역을 못합니다. 완전하란 말이 이게 자기 생각에도 좀 심하다 싶었는지 좀 더 온전하라 이렇게. 퍼펙트인데 이걸 온전하라 이렇게 고쳐요. 온전하라. 이거 다들 성경 변개죠. 완전과 온전의 의미나 강도가 전혀 다릅니다. 강도가 전혀 달라요. 우리는 스스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고 깨끗하게 될 수 없고 거룩하게 될 수 없듯이 어떤 위대한 사람도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셨듯이 그분은 자신의 몸을 헌물로 들여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 10장 14절, 이는 단 한 번의 헌물로 그분께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주님 자신의 헌물로 우리를 뭐래요? 예, 완전하게 하셨다 하잖아요. 완전하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죄들로부터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이것을 이제 근본으로 바탕으로 딱 삼아서 이제 우리 몸에서 삶에서 구현을 해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구현을 해내느냐? 이게 워크아웃이에요. 소위 말해 이루어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루어낸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 성취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들, 주신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내는 거. 이게 성도의 삶이죠. 그럼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다. 근데 우리가 완전하게 사느냐?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구현을 어떻게 해내느냐? 첫째, 하나님 앞에서 걷는 겁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이 말은 매일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완전함은 사람 앞에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실제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신명기 18장은 점술과 주술을 금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요구합니다. 근거 의지해서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섭리, 뜻, 주권, 이걸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라고요. 완전함은 다른 의지체를 딱 끊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붙드는 겁니다. 대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얘기해줬고 그 믿음이 그의 삶 전체를 이끄는 원리가 되었습니다. 완전함은 행위로 자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삶을 통치하도록 내어드린 겁니다. 그 은혜의 통치를 받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넷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히브리 10장 14절은 그리스도께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최종 완전함은 자기 수양의 결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단번에 희생 헌물, 단번에 자신을 들이신 것, 그리고 그 은혜의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섯째, 인내입니다. 야고보 1장 4절에 그러나 인내로 그 완전한 일을 이루게 할지니, 그러나 그 인내로 그 완전한 일을 이루게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완벽하고 완전하게 되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믿으라. 예. 성경적 완전함은 즉시 완성된 도덕적 흠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 성숙해가는 완전함입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은 완전해지는 길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죄를 자백하고 말씀과 믿음으로 다시 서고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에 의지해서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완전함은 한순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한 삶의 방향입니다. 결국 성경이 요구하는 완전함은 난 흠이 없다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 속했고 주님만 따르겠다. 전심의 순종입니다. 이걸 성경이 완전하라 하고 내린 명령이에요.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내 하나님과 함께 완전하라.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완전하게 너희도 완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런 명령이 성경이 쫙 나오는데 이 완전함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을 따르겠다는 전심의 순종입니다. 전심의 순종. 그 소원과 결단이 성경에서 그는 완전한 자였느니라. 노아가 완전했다. 욥이 완전했다. 이렇게 할 때 완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완전함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자라고 있고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오실 때 완성됩니다. 오늘 너는 완전할지니라 했는데 이 말씀에 따라서 너는 주 내 하나님과 더불어 너는 주 내 하나님과 함께 완전할지니라. 우리 모두 연약하고 불완전한 자들이지만 마음에서 우리 마음만은 또 그 소원과 의지는 완전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소원과 의지를 온전한 마음, 완전한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에도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이라도 생각이라도 완전해야 돼요. 생각이라도. 그러면 거기서부터 모든 시작되는 거죠. 뜻과 생각이 딱 되면 말도 바뀌고 다음에 그렇게 되면서 삶도 바뀌는 겁니다. 행동도 바뀌고.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할지니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는 가장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던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땅에서 죄에 몰리고 이 세상에 많은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온전히 주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소원과 의지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주셔서 저희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저희 안에 이루신 일들을 근거로 또 주께서 주신 성령과 주의 말씀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삶에서 저희 몸 안에서 행위로 구현해낼 수 있도록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복주시고 또 은혜로 늘 또 은혜로 저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은혜의 통치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늘 온전하게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고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 표대가 되신 주님 그 외에 저희가 다른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걷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세상의 어떤 가르침 어떤 철학이나 어떤 정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저희가 참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이를 좀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셔서 저희가 평생토록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 고백할 수 있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